오소서. 성령이시여 신자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 사랑의 불을 붙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용서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들으신 그 일독서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가 이제 12제자 중에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제비를 뽑아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다시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때 기도를 하고서 이제 제자를 한 명을 뽑죠. 마티아 사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그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가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니까 49일이면서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돼서 오순절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죠. 그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려오시고 그들이 성령에 감화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자기 말을 하겠죠. 그 당시 아람어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데
아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상하다. 왜 내가 저 말을 알아듣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뭐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 아세요? 방언 아시죠? 왜 뭐 부흥회나 막 이런데 가시면은 막 어떤 사람 막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나는 왜 저게 안 돼? 그래서 막 속상했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근데 이렇게 그 부흥회와 같고 뭐 성령 세미나 이런데 이런 것을 뭐 연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적인 의미로 이 성령 쇄신이나 부흥 운동의 시작은 언제냐? 예수님 시대 때 이후부터 사실은 뭐 이렇게 방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성령 쇄신 운동, 부흥회 이렇게 거대하게 막 일어났던 시작은 1900년도 초반이랍니다.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년 조금 넘은 거예요. 100년. 그 윌리엄 조셉 시모라는 그 미국에서 흑인 목사에게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전해져요. 당시는 1900년도 초반이면은 뭐 아시다시피 1960 몇 년도까지도 어땠어요? 미국에서 흑인이 대접받고 막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다가 뭐 유럽으로도 잡혀오고 미국으로 많이 잡혀왔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지만 조사가 되자 한 2천만 명의 흑인들이 그 사이에 많이 노예를 끌려고 죽기도 하고 그 정도로 죽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흑인들이 그렇게 미국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끌려왔어요. 그 미국으로 끌려왔을 때 주로 밑에 남쪽 지역에 남미 쪽 위쪽에 저는 뭐 사탕수수라든지 면화, 목화성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노예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게 1900년도 아무리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뭐 흑인이 뭐 해방됐다고 해도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흑인 노예들이 있었고 흑인들이 억압받았어. 매 맞고 죽기도 하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죠. 다 그런 것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조셉 시모라는 이 목사에게 이 흑인 목사였는데 같이 모였던 흑인들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흥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지금껏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흑인 공동체가 처음엔 적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마극간과 같이 마극간으로 사용되던 황폐한 건물에서 집회를 열었고요. 많은 이들이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흑인들에게 내리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독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공포에 몰아넣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의 은총입니다. 그 20세기 초에 흑인들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노예로 고통받았던 사람, 부모 또는 자신의 고향이 아프리카였지만 그래서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 망향, 고향을 잃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매맞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천대받는 삶을 살아요. 그런 흑인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해방의 은총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고 따랐듯이 이 흑인들도 노예와 같은 삶,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이 흑인들도 이젠 성령을 가득히 받고서 우린 누구의 노예가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만고에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은 이처럼 아프고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비참한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시키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노예의 삶은 하느님께서 주신 삶이 아닌 거예요. 백인들이었던 사람들은 노예들을, 흑인들을 그렇게 당연히 끌고 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지 흑인들은 미개하고 쟤네들은 동물과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느님께서 주신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악에 의한 굴레의 삶이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참 주인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갑자기 좀 얘기를 좀 돌려보겠는데요. 공자님 말씀을 담은 책이 뭘까요? 공자왈, 맹자왈, 뭐 이렇게 공자왈 하는 게 공자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 논어라는 책입니다. 이 논어에 보면요, 공자님이 나이 30에 이제 입지, 뜻을 세웠고 나이 40에는 뭐라고 했냐면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들 부록의 나이라고. 부록이 무슨 뜻입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알고 이런 뜻이에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한 60, 70은 살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나이가 40이 이제 되어서 이제 40이 됐어. 그럼 이제 유혹이 사라졌느냐? 유혹이 사라졌느냐? 별로 그렇게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50이 되면은 그러면은 50은 뭐라 그러면은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명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공자님이. 그 50이 돼서 그러면은 40 때는 이제 부록이지만 50이 되면 그러면 또 하늘의 천명을 깨달아서 유혹이 사라졌느냐?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60도 넘으시고 70도 넘으시고 80도 넘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유혹이 사라지셨습니까? 한숨도 쉬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다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요, 예전에 가졌던 유혹은 극복이 되는 게 있는데 또 색다른 유혹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부자가 되려는 유혹도 있고 권력을 탐하는 유혹도 있고 또 성적인 유혹도 생기고 자녀에 대한 유혹도 생기고요, 음식에 대한 유혹도 생기고 또 내 땅을 좀 많이 좀 가져야 되겠다는 유혹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유혹 당연히 있죠. 또 인기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도박, 술, 이런 담배, 혹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하다는 게임, 여러 가지 유혹들이 그냥 다양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솔직히 이제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이러저러한 유혹들은 좀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젊은 여인과 혹은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 이러한 허황된 유혹은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대체로
어르신들이 가진 유혹들이 그 뭐가 있을까요? 자식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식 자랑. 괜히 누군가 옆에서 아유 우리 자식이 이번에 뭐 해서 그러면 그의 질세라 나도 아유 우리 자식은 맨날 와가지고 날 도와주고 아유 이번에는 뭐 얼마나 많은 걸 나한테 줬는데 뭐 그러면서 막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요 기분이 상하고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처럼 나이가 적든 많든 온갖 유혹이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어요. 나이 40 넘었는데 공자님은 불혹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유혹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유혹 가운데 또 독특하면서도 악마가 뿌려놓는 유혹이 성서에서 말하는 유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 아주 창세기니까 옛날 얘기 정말 옛날 얘기겠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쓰는 말이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세우고요. 그 도시 한가운데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살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 도시 한가운데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말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정말 단합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어를 말하면은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때 Entschuldigung, lesen deinen Bibel 이러면은 제가 독일어로 말했는데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성서를 읽으세요. 그리고 하느님을 믿으세요. 이러면은 알아는 들으시죠. 알아들으시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시기에 뭐라? 인간들의 말이 서로 같으니까 단합해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느냐? 이렇게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아갖고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들의 말을 섞어버리세요. 섞어버렸다는 게 뭐냐? 다르게 소통을 못하게 되는 거. 다른 말을 쓰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말을 쓰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지죠. 갈라져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로의 말이 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느님을 능가하려는 유혹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오늘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하느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썼던 그 사람들이 썼던 토착어였어요. 그 나라 사람 말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들으니까 왜 다 내가 알아듣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벨탑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반대의 일이. 그리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원래 악령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흐트러 놓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버리신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세상으로 흩어 보내시고 떠나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는 반대의 일이죠. 모두가 다 알아듣는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들은요 대신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벨탑에서의 인간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는 유혹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혹은요, 악마의 속삭임처럼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느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남의 자녀가 아닌 내 자신만 뽐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려고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그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라는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느님 자신이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나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은총과 지식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협조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의 인간들에게서 보였던 악마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거기서 탈출하라고, 벗어나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흑인들처럼 이런 고된 삶, 노예의 삶, 비참한 삶이라는 어떤 이 세상에서 부조리에서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시고, 성령은 어떤 한 사람이 하느님과 같은 지위에 있으려고 하는 유혹과 또 어떤 한 사회가 하느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악마의 속삭임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면에서 흩어버리시는 영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섭리,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하라고 촉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단체, 어떤 한 사회, 이것들이 하느님 없이 하느님을 능가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주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 하느님은 스스로 찬양받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활동하십니다. 우리가 죄악과 타인을 업신여기고 또 지배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려는 마음을 흩어놓으시려 하십니다. 대신 우리의 죄와 유혹을 비추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느님께로, 예수께로 다가가라고 도우십니다. 오로지 하느님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죄에서 해방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십사,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유혹이 더욱 거세지고 강할수록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바벨탑을 지으려는 인간의 마음을 흩으시고 하느님을 향해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기를 청합시다. 우리의 유혹이 정말 너무나 강할 때, 그러니까 점점 유혹이 강할 때 그건 무슨 의미냐? 우리는 오히려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악령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혹을 던지고 덫을 놓고 숨 넣어서 우리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알았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을 받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청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하고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멘.